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입니다. 6월 28일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28장을 읽는 날인데 28장도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36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강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28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27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가이사에게 항소하였기 때문에 이 가이사에서 로마로 이송되는 그 장면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가이사를 떠나서 백부장의 호를 받아 배를 타고 항해를 떠났으나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강제적으로 또 이송을 하는 도중에 유라굴라라는 큰 광포를 만나 배가 좌초될 뻔한 위기가 있었으나 바울의 말대로 그 배가 완전히 좌초되는 것이 아니라 섬에 무사하게 모든 인원이 죽지 않고 안착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섬이 어디에 있는가 보면 멜리데 섬이었는데 오늘 말씀 여기 보면은 이 멜리데 섬부터 로마까지 이송되는 장면, 그리고 로마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이 어떤 일들을 했는가 그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날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10절까지는 풍랑을 만나 좌초돼서 이르게 된 섬, 그 섬이 멜리데 섬인데 멜리데 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1절 보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라고 하면서 멜리데 섬에 이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보면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라고 하면서 멜리데에 있는 섬의 원주민들이 그 구조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불을 피고 따뜻하게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살펴보았듯이 이때가 겨울쯤 되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따뜻하게 몸을 녹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이냐, 바울이 이제 불을 더 따뜻하게 하려고 나무를 더 넣고 지피려고 하는 순간 뱀에 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그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했습니다. 나무를 더 넣으려고 할 때 독사가 그 근처에서 숨어 있다가 바울의 손을 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입니다. 원주민들이 독사에 물렸다? 그러면 저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바다에서는 어떻게 살아났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독사에 물렸기 때문에 저 사람은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다. 바다에서는 겨우 구원했지만 이 땅에서는 뱀에 물려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절 보면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뱀에 물렸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또 로마에서 전해야 될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를 지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보면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라고 하면서 독사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지 않은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 원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다? 저 사람은 일반 사람이 아니구나, 신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라고 하면서 죽지 않은 것을 보고 신기하게 생긴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멜리데 섬에서 가장 부유하고 힘이 있는 높은 사람이었던 그 섬의 아주 추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보볼리오라는 그 집에 머물게 됩니다. 보볼리오가 그 일행들을 초청하고 또 잘 대접하고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큰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8절 보면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바울이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보볼리오 부친을 낫게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소식이 또 섬에 가득 퍼지게 되자 여기저기에서 아프고 병든 사람들이 와서 바울에게 기도를 받고 또 안수를 받고 낫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병들을 치유하게 되자 그가 떠날 때쯤에는 바울에게 감사의 표실로 후한 예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후한 예우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라고 하면서 이 멜리데 섬에 가까스로 자초되어서 머물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선한 능력들이 퍼지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그 마지막 부분까지는 이 멜리데 섬에서 드디어 로마로 가는 여정이 나옵니다. 그 보면 11절에 보면 석 달 후에라고 표현되는데 이 멜리데 섬에서 한 3개월 정도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요. 석 달 후라는 것은 겨울이 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지났을 때 어디로 가는가라고 할 때 12절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되어 있고 또 13절 보면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렀다 되어 있고 또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렀다. 또 14절에 이와 같이 로마에 가니라 라고 하면서 멜리데 섬에서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 로마 이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로마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자세한 지역은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의 책자 17페이지에 그 지도가 잘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 보시고 이 로마에 이르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 아주 중요한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라고 할 때 자신의 계획, 자신의 뜻 이것을 이루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갇혀 있을 때도 너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니 너 죽을 것 같이 생각하지 마라. 반드시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로마에서도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셔서 또 인도하셔서 죽을 고비도 다 넘기게 하시고 로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에서 생활은 어땠는가? 로마에서 그 2년 동안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그 갇혀있는 그 기간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가? 또 내용을 좀 몇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16절을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랬습니다. 로마에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로마의 감옥, 철저한 그 삼엄한 경비에 따라서 감옥에 갇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로마에 갇힌 것은 가택연금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사 한 명을 대동해 놓고 그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일들을 하는 병사와 함께 집 안에서 어느 정도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구금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군인과 함께 따로 갇혀 있으면서 가택연금과 같이 갇혀 있으면서 그가 행한 행동은 무엇인가?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많이 만나면서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누구를 초청했는가? 그 로마에 흩어져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 중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먼저 초청한 것입니다. 내가 가이사랴, 예루살렘과 가이사랴를 거쳐서 이 로마까지 왔는데 유대인들 중에 지위가 있는 높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라고 하면서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자초지종을 잘 설명하면서 죄가 없으나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쭉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 내가 전하는 복음들 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제 한 명씩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기로 합니다. 좀 건너뛰어서 23절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됐습니다. 거기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직 내가 전했던 복음을 잘 알지 못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사람들을 원하는 사람들을 청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찾아온 사람들에게 계속 하나님 나라의 복음들 또 부활 여러 가지 것들을 강론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되었는가?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믿었으면 좋겠지만 또 그 자리에서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강론하였지만 어떤 사람을 잘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말 통해서 아무리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 말씀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간 것도 자기의 원함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지만 바울의 열심, 바울의 노력, 바울이 설교를 잘하고 또 강론을 잘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어 그 말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들을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인도해 나가실 때 끝까지 그를 그 말씀대로 인도해 나가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담대하라. 네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어려움, 힘듦, 결박, 핍박, 탄압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실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당시 사도의 바울과 같이 신비한 음성이 들리거나 신비한 환상을 보거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말씀에 미혹의 영이 많으니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밤에 무엇을 환상을 보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환상을 보았다라는 것들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듣거나 보거나 할지라도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러한 것들, 신비한 것들을 기대한다고 하면 세상에 있는 점집과 여러 가지 그런 주술적인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이 필요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들을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가? 모르는 것이 중요한가? 그때를 아는 것이 더 좋다고 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때를 이미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러나 그것을 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그때가 아직 멀었다고 하면 막 살다가 가까이 되면 그냥 좀 회개하고 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항상 주님의 때가 가깝고 언제 오실지 모르고 도적같이 올 줄 알고 우리의 삶을 잘 단속하고 주님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알려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1년 뒤, 2년 뒤, 10년 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려주는 것보다, 알게 해주는 것보다 모르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알려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유익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알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택하신 백성을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구원에까지 이르신다. 우리가 필요한 말씀들은 다 있기 때문에 이미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살아가는 것, 이미 주신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서 내게 원하고 내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부지런히 말씀을 통해 읽는 것을 통해 교훈을 받고 그 교훈에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말씀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들 가지고 우리는 이미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고 담대하게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움받았으면 하는 것은 바울이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들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받은 사명은 복음 전파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가 죽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핍박을 받고 많은 탄압을 받고 또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모면하는데 그 자리를 피하는 데만 급급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도 괜찮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기대를 하며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약 2년 동안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하면서 이 사도행전이 마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사명, 내가 위치해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는 그 사명을 감당한 자세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렇게 생업을 다 때려치고 복음을 전파하러 나가라 이것이 아니고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각자의 위치에 보내준 것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줄 알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행하는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할 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선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하자면 바울 사도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또 수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노하우를 가지고 또 로마에서 전했습니다. 그럴 때 반응이 어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했다 이렇게 되지 않고 그렇게 듣는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명은 전하는 데 있지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구원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화르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게 되어서 변화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많은 노력을 통해서 전도했는데 일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화실 것을 가지고 복음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 믿기로 예정된 자,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는 사도행전의 그 핵심적인 그 말씀들을 받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증거하고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 사도가 로마에 도착하여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도 그들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시라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이미 주신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 얻는 백성들이 확장되었음을 기억하며 오늘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해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에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회복케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이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회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여러 세교들이 있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사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